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아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없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음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지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의 특징은 속전속결입니다. 쿠데타라는 게 며칠 안에 승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요단으로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손댈 필요가 없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히도벨 12,000명만 그래서 1000이에요.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12지파,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면서 상징하는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군대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한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뭐 신천지에서 말하고 이단들이 말하듯이 자기들 안에 그런 외국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요. 자기들 무리에 낀 사람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되면 재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1000이라는 숫자가 전투하는 군인들 12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아히도벨도 12,000명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천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전투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상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이렇게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할 때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쨌든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전쟁과 관련된
12지파에서 1000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리더들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고 맞는 말이죠. 근데 후세는 현란한 말솜씨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아히도벨은 왼쪽 뇌를 사용하도록 정확한 논리와 근거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설득해서 말한 거고, 후세는 논리 없어요. 그냥 감정, 오른쪽 뇌를 사용하게 해서 그냥 화려한 상상력을,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후세의 전략은 성급하게 갔다가 다윗도 놓치고 지금 새끼 빼앗긴 곰과 같이 흥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더 많이 12,000명 말도 안 된다고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슬처럼 덮어버리거나 어느 성읍으로 다윗이 들어가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대로 그 성을 끌어다가 강에다가 던져버리면 된다고. 그건 뭐예요? 시간의 문제거든. 후세는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럼 이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간을 확보하고 요단강 건너에서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두 젊은이를 통해서 요단강 아직 건너기 전에 마루턱에 있는 요단강 건너기 좋은 그 폭이 넓은 데고 물이쌀이 깊은 데가 있을 거고, 좁고 물이 별로 없어서 건너기 좋은 그런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곳에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세는 오늘 밤 넘기지 말고 다 건너가라고,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는 압살롬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후세의 그러한 계략을 선택했지만 혹시라도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서 압살롬이나 대신들의 마음이 변해서 아히도벨의 것을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넘기지 말고 요단강 빨리 건너가라고 그렇게 두 청년을 보내게 되는데, 건너갈 때 또 한 압살롬의 청년이 본 거예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모습을. 그래서 군사에게,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두 청년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인 둘이 나오죠. 한 여인이 후세의 말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해준 여인. 이름 없는 여인 아니에요. 이름 모르는, 있죠. 성경이 기록을 안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름 없는 꽃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면 걔 꽃 이름이 없어져요? 원래 있는데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죠. 이름 없는 꽃이야? 아니요.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어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꽃이에요. 이름을 우리가 모르는 여인들 둘이 나오는 거죠. 이름 없는 여인 아니고요. 이름 모르는 어떤 여종이 그렇게 전달했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여인이 그 두 청년을 우물 속에 숨겨주죠. 우물 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덮개를 하고 위에다가 찌은 곡식, 이게 껍질 깐 볼이나 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널어서 말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우물 위에서, 우물 뚜껑 위에서 이걸 널어서 말리는 척하면서 군사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시내 건너가던데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두 여인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호해주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윗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 과정에서 한 곳이라도 발각되거나 틀어지면 다윗은 죽는 거죠. 그죠? 후세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후사가 전해주었던 그 여종이 제대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전달 안 하거나 또 이 어떤 여인이 이렇게 우물 속에다가 덮어서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꼭 여리고의 기생 라합 같죠?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압살롬의 군인들을 따돌리고 이 두 청년이 다윗에게로 오는. 참 중간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다윗은 죽을 텐데 모든 것이 성공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살아라.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워야지.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자기에게로 오고 아히도벨까지 오고 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다 성공했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압살롬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느냐, 왕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느냐, 내가 왕이 됐냐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 죽이고 많은 백성들 죽이고 내전을 일으켜서 왕이 돼서 그 다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과 같이 그 과정과 방법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고, 아이도벨, 저는 정말 아이도벨 이해 가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에 대한 환멸, 실망, 분노 너무 이해돼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에요. 그의 딸 밧세바를 성폭행하다니,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도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착하고 충성스러운, 어떻게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요압 장군과 군사들이 들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내 집에 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내 아내를 껴안고 잠을 자겠냐고. 정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 그런데 살인을 해? 그런 우리 소녀딸을 성폭행하고 그런 소녀 사위를 살인해서 네가 죽여? 다윗에 대한 그 분노, 아이도벨의 분노를 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와 사귐을 말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알고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둘 중 하나잖아요. 아이도벨의 선택은 원수인 다윗을 죽이든지, 그래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 10명을 성폭행하라는 이런 악한 계획을 성사시키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이도벨에 대한 평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성경에 아이도벨의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하고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말한 그 말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그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던 아이도벨이 인생 마지막에 이 밧세바 사건 다윗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면서 비참하게 자기 생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거든요.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원수 갚는 선택이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죠. 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정말 분노를 쏟아내죠. 반대로 하나는 원수를 용서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용서라는 게 뭐 한 번 한다고 딱 이벤트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의 과정이고 프로그레스거든요.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때마다 용서를 선택하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보복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요즘은 맡기고, 그렇게 합당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그리고 설령 그것에 분이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국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합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작을 때가 많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속이 후련하게 보복하고 증오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에서 보복하는 것을 선택하면 상대방을 죽이거나 내 인생을 죽여요. 그게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면 정말 소가리를 해야 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게 아히도벨이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혹독하게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이런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을 용서하는 어려운 길,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스스로 목매달아 목숨을 끊는 불행한 마무리는 아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히도벨은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한 것을 보고 더 볼 것도 없었어. 압살롬이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죠. 이만큼 아히도벨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실패하거든요. 이제 다윗은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마샤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는데, 아마샤는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또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그걸 지금 밝히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으로 하면 둘 다 조카예요. 요압도 조카고 어머니 쪽으로, 또 아마샤도 조카예요. 나중에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샤를 다윗은 용서해서 자기 군사령관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마샤가 나중에 요압에게 20장에 가면 살해당합니다. 다윗은 용서했는데. 그렇게 또 요단강 건넜을 때 27절에 보면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절었던, 왕의 상에서 먹었던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죠. 마길 집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그 다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침상은 이제 야영용 담요나 침구들이겠고요.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잔뜩 가져와 가지고 다윗이 제대로 준비해서 도망 나오지 못했을 테니까 다윗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돕죠. 예전에 항상 아람 족속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다윗에 의해서 편안하게 살게 된 그 은혜를 지금 보답하는 거거든요. 세 사람이. 선택의 순간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아히도벨처럼 압살롬 편에 설 것인가? 후세처럼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아마샤처럼 압살롬의 군사령관이 될 것인가? 요압처럼 다윗의 군사령관이 될 것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더 강한 자니까 더 유리한 지혜로운 선택 같지만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신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죠. 네, 다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아히도벨과 후세, 아마샤와 요압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어려서부터 남들 놀 때 안 놀고 실력을 기른 거잖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력을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새벽에서 무슨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는 북한의 근로자들도 아니고 새벽부터 새벽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중에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력을 길렀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값지게 인생을 살도록 해라. 겨우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마라.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실력 길렀는데 정말 값진 인생 살아라.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 스스로에게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전체가 개척할 때 고생한 걸 기억하거든요. 내 그렇게 고생해서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좀 커졌다고 담임 목사가 부패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정말 값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왜냐하면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생하면서 쌓은 실력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으면서 사느냐, 이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주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고. 먼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 전파되기를, 아무리 미사일 쏘아대고 핵무기 만들어대도 지금 북한의 경제는 심각하잖아요. 2017년부터 경제 제재가 시작됐으니까 경제난이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사일을 얼마나 쏠 돈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값진 인생,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품어 주실 때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계셔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선한 길 선택하여 모두들 살리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